4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아시기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선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케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듯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가졌고 또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어떤 꿈은 꿈에서 깨면 바로 잃어버리는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은 꿈에서 깼는데도 일어나는데도 생생한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이 꿈은 꿈에서 일어나는데도 꿈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꿈속에서 제가 어딘가를 갔는데 그곳에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들이 살면서 뭘 하고 있었는가? 그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가끔 TV에 보면 스스로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꿈속에서 만난 사람들도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든 이렇게 고통을 참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엄청난 고통, 그 고통을 우리도 참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다. 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야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크다는 건 그럼 무엇이냐?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고통을 참으셨듯이
더 큰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믿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정말 큰 엄청난 그 고통을 참고 있었는데, 제가 이 꿈을 꾸고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에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꿈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참는 분들 보면서 더 큰 고통을 참는 것이 믿음이 크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고통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이 대단한 믿음은 믿음인데 어떻게 저런 고통을 참지? 내가 믿음이 커지려면 저런 고통을 참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저 고통을 참기는 힘들겠고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고, 참 난감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난감하고 꿈에서 깨어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계속 제 머릿속에서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야, 믿음이 크려면 그렇게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참아야 되는데, 힘들 것 같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괜히 믿은 건가? 아무튼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했는데, 그렇게 계속 그 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한테 뭔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하고 뭔가 다르구나. 뭐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는, 그렇다면 그 엄청난 고통을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그 어떤 신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목숨을 내줘야 된다 라고 해석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네 목숨 내놔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목숨을 내놓는 그런 고통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삶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육체적인 에너지를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씀 그대로 육체의 목숨을 내놔라, 그 정도 고통을 참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비록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 제가 꿈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 고통을 참은 것처럼 나도 이 엄청난 고통을 참아야 되는 거, 이 고통을 참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 고통을 가한다든지 어떤 고통을 참는 거,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거, 사랑의 삶을 사는 거,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거, 더 큰 섬김을 할수록, 더 큰 사랑의 삶을 살수록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누가 큰 자냐? 엄청난 고통을 참는 자? 아니고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은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고통을 참아내는 거, 스스로 고통을 가하거나, 세상에 보면 수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 내 사랑의 용량이 큰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큰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스스로 육체의 고통을 가해서 육체의 고통을 참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스스로 육체의 고통을 가하며 수행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고 예전에 보면은 종말이 가까웠네 다 팔아가지고 언제 하늘로 올라가나 이런 엉뚱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말씀할 때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것이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참 어리석은 것이 우리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신앙의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라는 겁니다. 사단은 은근히 와가지고 살짝 틀어놓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잘합니다. 조금만 이쪽 방향인데 방향만 싹 틀어놓으면 그쪽으로 열심히 가거든요. 엉뚱하게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육체의 고통을 가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막 얼굴을 막 쇠꼬챙이로 꽂고 막 그 못 있는 데를 막 걸어가고 이런 수행을 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못 위를 걸어가고 막 그 못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찌르고 이런 수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수행은 안 하는데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내가 먹는 것까지 금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금식이 왜곡됩니다. 내가 며칠 금식했네. 그 중에 또 40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듯이 40일 금식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분들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40일을 금식했네. 내가 몇 번을 금식했네. 이 교회에서 하는 집회 중에 금식 집회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좀 살이 쪄서
이 체중이 보통 체중은 되지만 예전에 체중 미달일 때 하루만 금식해도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뼈마디가 쑤셔요. 뼈마디가 이 손가락 마디, 발마디, 무릎, 모든 뼈마디가 쑤셔요. 이 살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뼈마디가 쑤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금식 집회 많이 합니다. 며칠 금식 집회. 우리는 며칠 금식 집회를 해요. 1년에. 이 며칠 금식하느냐, 몇 번을 금식하느냐.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버지,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혼났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참는 것 중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내가 며칠 금식했네? 내가 몇 번 금식했네? 물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건 귀한 거지만 그것이 단지 내가 배고픔을 참았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했고 이것이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믿음이 크다.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 더 섬김의 삶을 산다. 사람들 앞에서 목 빳빳이 하고서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더 목이 빳빳해져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참 슬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엉뚱하게 막 사람들을 때리고 막.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큰 건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래,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맞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 사는 거 맞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사랑의 삶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땅, 저 열악한 아프리카, 복음 전하다 잠잠 죽을 수 있는 이슬람 국가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이미 떠났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 있든 이슬람 국가에 가 있든 가 있어야지. 지금 여기 있는 건 완전히 불순종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특별히 소명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정말 목숨 걸고 그 열악한 아프리카나 이슬람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은 죽음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거기 가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 소명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그분들은 정말 저보다 훨씬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 가라, 이슬람 국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 시간에도
실천하는 믿음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에베소서 5장, 6장을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건요, 결혼한 부부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고 처음 나오는 것이 자 이제 그 사랑의 삶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자 이제 아프리카에 가라 이슬람 국가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서 처음 나오는 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건 물론 육체의 형제도 되지만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을 의미해요. 교회의 식구들. 내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식구들 미워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인 교회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준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혈육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0장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네 가족을 사랑해라. 네 가족을 사랑해라. 내가 가족으로 줬잖아. 사랑하라고 줬잖아. 행복하게 살라고 줬잖아. 먼저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식구들 줬잖아. 믿음의 가족 줬잖아. 믿음의 가족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할 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믿음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가족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끔 이런 일을 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남편이 밥을 먹는지 라면을 먹는지 아내가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자녀들이 밥을 먹는지 라면을 먹는지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교회에 가서 뭐가 그렇게 일이 많은지 사실 교회에서 많은 일 만들어냅니다. 많은 일 만들어내요. 할 일 자꾸 만들어냅니다. 왜 자꾸 많은 일을 만들어낼까? 거기는 사실 뭐 별로 좋은 이유보다 나쁜 이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속습니다.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뭔가 다른 것, 특히 교회에서 뭔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가족보다 하나님을,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내 남편이 지금 뭐 굶고 있고 자녀들이 뭐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내가 정말 내 온 에너지를 다 써서 일을 하겠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남편이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에 속아서 가정이 엉망이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님 믿는 게 가정이 깨지는 거구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네. 자식이 굶든 말든 남편이 굶든 말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네. 여기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 그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십계명에도 반대가 되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하고도 반대가 되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 중에 보면요. 가족과의 인연을 끊게 만드는 이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 봤는데 딸이 이단에 빠졌어요. 엄마가 사단이래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이단은요. 가족과의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단은 아닌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족을 돌볼 시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주일에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없는가? 물론 주일에 2번, 3번 예배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은혜롭게 예배 드릴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 그런데 하나의 위험성은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살면서 맨날 직장 생활하고 가족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가족하고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럼 한번 말씀 듣고 그 말씀 삶을 살고 가족하고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는 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속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가 점점 교회가 커질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맨날 아내가 교회 가서 일 안 하라고 밥도 안 챙겨주면, 야,
내가 교회 가면 밥 주나 보다. 교회 가서 밥 먹어야겠다.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일을 갑니다. 네,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가? 가족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우리 가족이 사랑이 넘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이 넘치는 것은 돈이 많은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너무나 많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속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데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거기서 힘이 나면 그 사랑으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직장,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야, 저 지금 맨날 힘든 일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런데 뭐가 저렇게 맨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가족이 사랑하냐? 도대체 뭐냐? 우리 집은 돈도 많은데 맨날 싸우고 난리인데 저 집은 뭐야? 도대체 비결이 뭐야? 그 비결이 예수님 믿는 비결이라고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을 주님 곁에 인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물론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로 남편에게 좋은 아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부모에게 좋은 아들, 또 서로 좋은 믿음의 가족. 이렇게 먼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큰 믿음이 아니고 선교 나가는 게 큰 믿음이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선교 한 번 못 갔어. 나 믿음이 작아? 아닙니다.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가장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쪽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족이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것 같아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요 남편이 아내한테 불만이 이만큼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불만이 이만큼 있는데 얘기하면 싸울까봐 참고 있는 거지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아내가 저한테 불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제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저 먹고 싶은 거 먹지 아내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니까. 저하고 아내는 식성이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아내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걸 먹게 합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걸 잘 못 먹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이 크다. 우리는 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은 먼저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을 사랑함으로 해서 먼저 가족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사단은 우리를 못 달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살짝 틀어놓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야. 가족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다른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삶을 사는데
먼저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